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르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아는 것은 본문을 이해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보이고 그리고 명절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시기를 알기 위해서는 12장 1절을 봐야 합니다.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렇습니다. 명절은 결국 유월절임을 알 수 있고 이날은 유월절로부터 닷새가 떨어진 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서 3km가량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 길은 큰 무리들과 그들의 열광적인 환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큰 무리들은 누구였을까요? 12절에 이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명절에 온 큰 무리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율법은 모든 이스라엘 남성들이 1년에 3번 유월절, 77절,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맞아서 온 이스라엘과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와 유월절을 기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큰 무리들은 왜 이렇게 열광을 했을까요?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17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18절.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함을 들었음이르라. 특별히 18절을 보시면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기적이나 이적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적이나 기적이라는 단어는 초자연적인 일들을 묘사할 때 사용하지만 표적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표시가 될 만한 이적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이적을 보면서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완전히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보고 이것을 그 표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엄청난 표적이었기에 심지어 바리새인들조차도 자포자기하고 있는 모습을 1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표적을 듣게 된 이들은 드디어 예수님을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다윗 왕국을 회복할 메시아로 인정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기뻐하고 있는 모습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초막절 전통을 지킨 것에서 출발합니다. 레위기 23장 4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여기서 레위기 말씀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데 초막절이 아니라 6월절에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에는 그 당시 사건 200년 전에 있었던 마카비 혁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카비 혁명은 헬라의 식민지로서 안티오쿠스 4세의 성전 약탈과 반율법적인 핍박의 한거에서 시작된 유다의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유다 마카비라고 불리는 유다는 이 독립전쟁을 이끌었는데 이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에 성전을 정결케 하면서 하나님께 그 성전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 날을 기념하면서 하누카라고 부르는 수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마카비가 그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사람들은 마카비를 메시아로 여기며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마카비 혁명을 통한 독립도 오래가지 못했고 다시 로마의 지배하에 놓여 90년간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하에 고통받는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마카비처럼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찬란했던 옛 다윗 왕국의 그 전성기를 회복하는 그런 메시아가 되어달라고 예수님을 향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난과 핍박으로부터의 해방 혹은 정치적 독립이나 이 땅에서의 풍요가 저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구하는 자신들의 헛된 평안과 만족은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우상들이었을 뿐입니다. 오늘 이 큰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열광하는 이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뛰놀며 환호했던 옛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할 그런 신을 요구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금송아지를 향해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기뻐하고 예배하며 뛰놀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찬양 드릴 때 예배할 때 간절히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떤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와 기도, 찬양에서 이들처럼 우리를 위해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그런 금송아지를 구하는 것이 아닌지 조심스럽게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 이 큰 무리들이 외쳤던 호산나 찬송의 참된 의미를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들이 외친 호산나 찬송은 그들이 구하는 정치적 메시아를 위한 찬송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호시아나라는 히브리어 말을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 선지자의 이름의 뜻과 같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진 호시아와 바로 지금을 의미하는 나가 합쳐진 표현인데요. 그래서 호시아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간절한 기도문이 됩니다. 이 호시아나라는 표현은 시편 118편 25절에 나옵니다. 이 시편은 113편부터 118편에 해당하는 할렐 시편의 하나인데 유대인들이 6월절을 기념하며 드렸던 절기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호시아나가 나오는 118편은 어린 양의 살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유월절 만찬의 마지막 잔을 채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찬송이었습니다. 결국 이 큰 무리가 외친 이 호산나는 그들의 정치적 메시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보혈을 뿌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유월절 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간절히 구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주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그 길을 온전히 홀로 걸어가고 계십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 일이 유월절 닷새 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유월절 닷새 전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 무슨 일을 했을까요? 이 구절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 출애굽기 12장 3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닷새 전, 그러니까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의 열흘에 각자가 식구를 위하여 자신들의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닷새가 지나고 유월절을 시작하는 저녁이 되면 그 양을 잡았습니다. 큰 무리가 드린 호산나 찬송은 예수님을 오는 유월절에 그들의 죄를 대속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선택하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대선 장군이 타는 말 대신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의 성취인데요. 스가랴서 11장을 이어서 보게 되면 그 평화의 왕 메시아를 거절한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그 메시아를 거부하고 은 30에 팔게 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은 30에 팔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 사역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십자가로 향하시는 주님의 여정에 수많은 걸음들이 함께하는 것을 봅니다. 대부분은 자기들의 바램을 위해 환호하며 함께 걷는 큰 무리들의 걸음이었고, 들어는 주님이 이루실 나라에서 차지할 보상을 기대하는 제자들의 동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시기와 질투로 기회를 엿보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함께 걷는 바로 바리새인들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걸음들 사이에 오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걷고 있는 한 걸음 또한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태운, 그리하여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 어린 나귀의 걸음이었습니다. 이 나귀는 한 번도 세상의 짐을 져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였기에 주님을 평강의 왕, 오실 메시아로 정언하기 위하여 스가랴서 말씀으로부터 특별히 구별된 나귀였습니다. 이 어린 나귀는 주님을 태운 채 그 길을 묵묵히 올라가며 주님께 쏟아지는 호산나 찬송이 자기를 환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모신 그 3km의 여정이 이 어린 나귀에게는 꽤나 힘든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 나귀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냈고 십자가를 향한 주님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참 제자의 길.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과연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고민에 빠지곤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어린 나귀의 걸음이 바로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수전절을 지키며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며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혹여 여러분 역시 그들처럼 나를 위하여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나를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끊임없이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미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미 임하신 그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린 나귀처럼 주님을 위해 온전히 구별되어 제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걷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말하지만 내 마음 한켠에 나를 위하여 내가 원하시는 방법으로만 주님이 나를 인도하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죄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걸어간 그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오늘 하루도 어린 나귀처럼 온전히 나만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단기 선교를 진행하며 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단기 선교팀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며 선교의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간구 가운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며 주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